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는 4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낙하산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승객은 자신이 최고의 심장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승객은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인 로켓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세 번째 승객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었는데 네 번째 승객인 10살짜리 보이스카우트 소년을 보고 얘야,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았으니 네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낙하산이 2개가 남아있거든요. 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가 제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별로 안 어색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절. 맥추절.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 역시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교회가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데 지난 열당회에서 우리가 이걸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맥추절 왜 지켜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죠. 기념하기 위한. 예를 들면은 환가 그러면 60의 생신을 기념하는 행사이죠. 맥추절, 어떤 것을 기념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추절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는 맥추라는 말은 이제 보리추수, 보리추수하는 절기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을 또 뭐라고 부르는 건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면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 처음 열매를 거둔 절기다.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7주 만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던 말씀 가운데 맥추절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절기가 아니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켜라. 왜냐하면 이는 너가 밭에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처음 열매를 거두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칠실절 곧 맥추의 소실절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서 함께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 칠칠절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유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장막절 우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맥추절도 구약의 절기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절기들이나 율법들 가운데서 지금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도덕법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맥추절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보리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신앙의 교훈적인 측면에서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농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절기의 보리 타작의 절기를 지킨다는 게 좀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맥추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맥추절 23.
3장 16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라고요? 첫 열매를 거둡니다.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처음 열매. 하나님은 처음 열매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이제 그 처음 따는 오이, 처음 따는 고추, 이런 이 처음 따는 것들은 대개 보면은 이렇게 탐스럽고 알이 굵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처음 것, 장남,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 절기 때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때에 처음 난 아들이 다 죽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 설주에다가 양을 죽여 피를 바르게 한 후에 그 피를 보고 처음 난 사람을 죽이는 그 천사가 그 집에는 들어가서 죽이지 않고 지나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내 것이 아니라 레위기 27장에서는 가축 중에서 짐승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짐승 새끼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의 처음 열매도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얻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첫 아들 첫 짐승 새끼, 처음 내가 수입한 그 재물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들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맨하탄 한인교회에 20년 전에 부임을 해서 그때 교회가 저에게 첫 월급을 주었습니다. 사례비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첫 사례비를 교회에 제가 처음 받은 사례비라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받은 것이니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 달 뭘 먹고 살려고 이렇게 다 헌금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또 돌려주셔서 제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ELP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해마다 늘려주셨고 또 좋은 예배당도 주셨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껏 아주 기뻐하시구나. 처음껏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모처럼으로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고 첫 월급 받으시거든 어려우시겠지만은 그 처음 그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아주 어려움 겪다가 첫 수입이 생겼을 적에 그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첫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제 차지한 땅이잖아요. 선물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그 얻은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적에 얼마나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귀했겠습니까?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고 기쁘게 그 예물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 여겨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절기법을 따라 지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6개월을 보내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 여겼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비록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참 우리가 물론 연말에 또 추수감사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절반을 보내고 처음 하나님 앞에 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 절기를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것, 그 귀한 것,
그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것 받으시고 입을 닦으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 처음 거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하나님 처음 거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체험하실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맥주제를 지키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 신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을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지난 6개월을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 신화를 믿었습니다. 이 바알 신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바알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신화 가운데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마르둑이라는 신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많이 자녀나 짐승을 생산하게 만들고 농사를 잘 짓게 만든다는 그러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화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는 바알 신화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바알 신화 조금 여러분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엘이라는 신에게는 또 항상 또 부인이 있잖아요. 그 부인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래서 그 미모의 여신이고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 여신과 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고, 재밌죠, 그죠? 재밌다고 표현은 좀 이상하다. 하여튼 이 아버지 신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 아세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다트라고 하는 딸 신을 낳습니다.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 아다트라는 딸 신을 낳았는데, 이 바알이란 신을 또 대적하는 신이 있는데 모토라는 여신입니다. 이 모토라는 여신은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이고 저주와 흉작의 신인데, 이 모토라는 신과 싸워서 이 바알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다트라는 딸 신이 그 모토라는 여신을 또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 죽은 아버지 바알 신을 살려냅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이 다시 부활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4월달입니다. 그 4월달 보리 농사를 추수하는 그 시기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리 농사를 추수하면서 이것은 이제 바알 신이 죽으면서 부활한 그러한 때라고 해서 그 절기에 그들이 바알 신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바알 신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지고 또 밀농사가 잘 되고 보리농사 잘 되고 과일이 농사가 잘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또 바알이 부활했다고 해서 이 바알 신 앞에 풍요 축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축제를 드릴 적에 굉장히 그 음란한 그러한 축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바알 신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관능적인 춤을 추고 그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신전 창기들과 집단적으로 혼음을 합니다. 왜 혼음을 하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그 바알 신과 아세라가 권태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 땅 위에서 이 사람들이 혼음 행위를 하면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성관계를 하면서 내리는 것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비가 내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 신 축제를 열리면서 그 신전에서 음란한 혼음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습진 않지만 우습게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화입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로 이제 관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적에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하게 했습니다. 왜? 그 바알 우상 숭배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들을 다 진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을 살게 되어졌던 유대인들도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땅에 내리는 바람과 구름과 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엄란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이 땅 위에 비가 내 농사를 잘 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도 잘 되어졌고 지난 6개월을 잘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오늘까지 내가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날까지 내가 살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혼음의 어떤 결과로서 내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내가 살아오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결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지을 적에 두 가지 바람이 농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서북풍이라는 바람입니다. 이 서북풍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지형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서쪽과 북쪽은 어디냐면 지중해인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서북풍이 불면서 비구름을 가져옵니다. 비구름을 몰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비구름이 오면은 비가 내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가 온 후에 이제 농사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구름이 오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위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타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4월달에 혹은 6월달에 내리는 이 비구름들은 농사를 짓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동남풍입니다. 동남풍은 이스라엘 지형을 여러분 그려보실 적에 동남쪽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비구름도 필요하지만은요, 뜨거운 건조한 바람도 필요합니다. 왜? 뜨거운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열매가 익는 것입니다. 만일에 계속해서 비만 내리게 되어지면은요, 이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썩어버립니다. 특히나 그것이 이제 연거러 갈 때에 비가 내리면은 그 연거러 가는 농작물이 썩어버리고 농작물을 망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이 연거러 갈 적에는 동남풍이 불어서 이 알이 연거러지도록 해야만이 농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필 적에 동남풍이 불어야 이 바람에 의해서 그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암수 연결이 되어지면서 과일이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이든지 밀 농사이든지 보리 농사에는 이
서북풍과 동남풍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동남풍과 서북풍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사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서북풍과 동남풍이 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적에 하나님의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하기 힘들 때 하나님이 조금만 붙들어 주시면은 일에 설 수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동남풍, 하나님의 서북풍이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 위에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서북풍이 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온 땅이 말라서 짐승도 죽어가고 백성들도 흉년으로 죽어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 종이 가서 보니까 서북쪽 바다 쪽에 조그마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조그만 구름이 떠올랐을 적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징조가 오니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두두두두 하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의 하늘의 성행위의 결과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동남풍이 불게 해주셔야 열매가 이제 익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때란 것이 있죠. 적당한 때. 농사를 지어야 될 때에 비가 와야 되고 그 알이 연결이 될 적에 동남풍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일찍 불어버리면 그 씨가 이렇게 타버려서 못 쓰게 되어지고 너무 비가 오래 오게 되어지면 또 연결이 된 열매가 썩어버리니까 못 쓰게 되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서북풍이, 적당한 때에 동남풍이 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북풍이 불고 동남풍이 부는 시기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다 잘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테 하나님의 서북풍,
하늘 동양풍이 불어오면은 얼마나 일이 슬슬 잘 풀려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도 주관하시고 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복된 바람도 주관하시고 인생의 단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때에 서풍을 불게 해야 되고 하나님 제때에 동남을 불게 하셔야만이 보리도 좋고 꽃도 좋고 밀도 좋고 과일도 좋은 농부도 춤을 추는 그러한 때가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때에 맞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앙과 감사의 표현, 그것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은 그들은 기후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 수옥봉이 불어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적봉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풍이 불어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후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질 적에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남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신앙으로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죄악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기호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드려 설적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것 아니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땅을 잘 관계시설을 맞추어 놓고 아무리 씨를 잘 뿌려놓고 그런 걸 안에 주워 놓았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햇볕에 때에 비추이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농사가 안 된다는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여기 농부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보리의 천일매를 가져다가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농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내가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고백입니다. 고백을 해야만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마음은 믿는다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 있는 신앙이 를 지킨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헌금을 드린다든지 표현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마음의 신앙을 믿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절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찬송을 드리든지 감사를 드리시든지 형제를 사랑하시든지 봉사하시든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내 공부, 내 군대 생활 잘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느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위하시는 참 신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왕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말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된 신에 넘어가서 그들 앞에 우상 숭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동남풍의 은혜, 서북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결과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이 맥주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절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절기입니까? 우리 오늘 현대 교회들이 이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가게 일을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군대에서 근무하시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수확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이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 농사를 지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축복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에게는 서북풍과 동남풍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서북풍과 동남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노력으로만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도 이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보내면서 하나님 지나간 6개월 동안 참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이 표현이 이 절기 지키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었고, 은혜 주셔서 내 사업 잘 될 수 있었고, 은혜 주셔서 공부 잘 할 수 있었고,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었고, 은혜 주셔서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 감사, 이것이 절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저주를 막아줍니다. 감사는 저주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를 시기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그의 재산들이 다 강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아름다운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대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와서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신 것 내가 그동안 잘 사용했는데 하나님 또 필요하셔서 가져가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많은 것 사라졌을 적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서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자녀, 모든 면에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주를 막아주고 물러가게 합니다. 형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럴 적에 그 법이 공포된 걸 알았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비록 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건져내어 주셨고 다니엘의 원수들은 도리어 다 죽게 만들고 다니엘을 높은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실질지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받은 복이 있습니까? 주신 대로 하나님 감사드리시길 바라고, 복이 아니라 고통을 받았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 한번 드려보십시오. 고통이 여러분에게 꼭 저주만은 아닙니다. 시편 기사는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끝이지 않고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예배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생사호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나타날 수 있어서 여러분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